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요.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기름병 하나에서 나온 그 기름이 빌려온 그릇마다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와 같죠. 어린아이가 싸운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이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그 훌륭한 수단이 되었죠. 내용은 그렇죠.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빚을 지고 있었대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가 그 가정을 도와주려고 하죠.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기름 한 병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들을 많이 빌려가지고 가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 기름병을
가져온 그릇들마다 부어 채워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 와서 하나 남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릇마다 붓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을 가득 채운대요.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가정을 살렸어요.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엘리사를 통해서 제시됐죠. 근데 그 방법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이해합니까?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리법칙이나 뭐 과학적인 근거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도 큰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마 그 가정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농담하냐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남편 없는 과부라서 당신 우리 집을 또 올리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름 한 병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것 가져다가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부어 채우라. 기름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더 나와요. 물리법칙이 완전히 이건 뭐 나온 양만큼 나오지 그 이상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려졌어요. 그렇게 해라. 그 말씀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빈 그릇이 많을수록 기름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기름이 그만큼 채워질 것이고 그 기름은 그 가족을 구원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본 대로 그렇게 됐어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을 두고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믿고 순종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안 믿는 것.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근데 그 가정은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방법을 믿고 순종하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순종의 복됨, 또 믿음의 복됨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엘리사 선지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엘리사 선지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도 사람이 살면서 경험 가운데 체득된 것을
내용으로 해서 엘리사 선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건 엉뚱당뚱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기름 한 병에서 나온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운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요, 그 가정이 보여진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가 하는 말을 믿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요. 얼마나 빌려왔을까? 얼마나 빌려왔을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믿는다면 결국 순종할 텐데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그릇을 빌려오겠습니까? 얼마나? 믿음만큼 빌려왔을 겁니다. 믿는 것만큼 빌려왔을 겁니다. 조금 믿으면 조금 빌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면 많이 빌려왔을 겁니다. 믿음에도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떤가? 작습니까? 큽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작으면 그릇도 조금 빌려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크면 정말 많이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방법,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되나. 오늘도 말씀 보세요.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릇들을 빌려와서 그 기름병 그릇들을 채워나는 거예요. 그거 됩니까 그게? 기름 한 병에서 나오는 기름량이 한 병만큼 되지 빌려온 그릇들을 어떻게 채우냐고요. 근데 채워졌어.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건도 보세요.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빙글 돌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판단, 경험, 그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여요. 바보스럽고 이건 도대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 선택하신 방법, 수단, 과정, 사람과 달라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판단에 의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과 또 내용들, 계획들, 수단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들을 보게 되면 이건 도대체 납득할 수도 없고 되어질 수도 없는 거죠. 기름 한 병?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그릇들을 채운다? 이건 될 수가 없죠. 근데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으려고 하지라. 믿질 않으니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도 분량이 달라, 크기가 달라. 믿기는 하는데 믿음이 적어요. 누구는 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의지했다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거든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훨씬 나요. 하나님보다. 그러니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근데 그거 버리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거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과부도와 그 가정 두 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기름병 들고 붓기 시작했는데 기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기름병 들고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름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더 이상 그릇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즉시로 기름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와 빌려온 그릇들을 채우듯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름병 들고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고 계십니까? 한두 개입니까? 아니면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그릇들을 빌려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